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봅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를 교독하십시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죠.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꼭 저물 때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하시니라.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을 봅니다. 52문 굉장히 오래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심판의 이야기고, 심판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 최종 우리 심판, 그러니까 말세의 완전한 마지막 심판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예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다 이루어졌고, 그죠? 초림 예수님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 이루어지는 심판, 이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야 되겠어요? 대충 알아도 되겠어요? 좀 잘 알자, 그 말입니다. 자, 52문.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나는 머리를 들어 위를 보며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느냐? 오늘 이 52문 답을 읽어보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절망적입니까? 소망이 생기죠. 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은 슬픔과 낙심이 됩니까? 네? 기쁨과 위로가 되죠. 네.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분이 또 계신가요? 부처님 다시 오신다겠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무지하게 많이 약속을 하시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지요. 근데 교회 안 오면 알아야 몰라요? 교회 와서 말씀 안 들으면 몰라요. 성경만 봐가지고도 잘 몰라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했다고. 응?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신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나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어때요?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뭐하러 신학교를 이렇게 제대로 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이 되려면 몇 년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일반 대학원은요 2년이면 끝나요. 근데 신학 대학원 3년입니다. 그래서 4년, 3년 하면 몇 년이요? 4년 더하기 3년. 7년이죠? 7년 공부하고 바로 안수 받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또 목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강도사 고시라는 걸 또 봐야 돼. 강도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강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7년 공부하고 의사들 의사고시 봐요, 안 봐요? 보죠. 똑같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강도사고시라 그러는데 그거를 봐야 돼요. 그걸 봐서 합격을 해야, 합격하고도 그냥 바로 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목회를 해야 돼. 개척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가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전도사지 그때는 아직, 강도사고시 합격하면 강도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가 아닌 그 밑에 있는 직급에서 1년 이상 목회를 해야 돼요. 사역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받아요? 8년 만에 받는 거예요. 8년. 예?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 노예가 갖고 나 목사하고 씌워서 해라 하고 탁 온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만 읽어 내가 다 알아 그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지. 예. 열심히 공부하고 또 깨우치고 또, 왜냐면 성경은요 잘못 해석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단이 돼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본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되잖아. 성경을 잘못 막 왜곡하고 비틀고 막 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지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50명이 넘는데 50명이.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 교회가 더 부흥해. 우리 교회보다 더 커. 그 무슨 일이에요? 이런 비진리 사설, 이단 사설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오시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내 아버지, 나의 구세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요, 내 대신. 근데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 나를 모른 체 하겠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우리는 박수치고 기쁨으로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모르고 부정하고 비웃고 능멸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죠? 믿지도 않았고, 그죠? 생각도 안 했지. 예측도 못했지. 예상도 못했던 일이야.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막 하늘이 막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가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 다 불에 타서 막 녹아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천지
이 개벽하는 이 격변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겠어. 막 하늘이 진동을 하는 거지 막. 우리가 천둥 번개만 쳐도 막 우두둑 쾅쾅 옆에서 막 번쩍번쩍 하면 기분 좋아요? 좀 무서워요? 그것만 쳐도 무섭잖아요. 근데 전 세계, 전 우주가 덜덜덜 떨게 그렇게 주님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이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이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몸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대로 오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화로운 몸이지만. 그러니까 눈에 다 보여. 천군 천사들도 다 보여 이제는. 그때는 다 보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막 천사장의 소리, 호령 소리, 나팔 소리 막 하면서 그냥 천지를 진동하면서 오실 건데, 그때 우리는 그렇게 천지 우주가 막 진동을 하고 격변을 일으켜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기뻐해서 막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특권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놀랍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데서 뭐라고 하는 것은. 자, 그게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딱 몇 년, 몇 월, 며칠 딱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건 안 알려줬어요. 그 심판의 때, 그 날과 시는 안 알려주셨어.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의 제목이에요, 오늘의 제목.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수요예배, 거기에 보라색으로 된 거 보세요. 그 순서지. 표시면 왼쪽입니다. 왼쪽에 보면 수요예배 있죠? 거기에 52문-11. 자, 시작. 심판의 때를 알리지 않으신 이유. 심판의 때를 왜 알리지 않으셨을까? 네? 네? 항상 인간은 깨어있어. 아, 그렇지. 답이 나와버렸네. 그만 그칠까요? 자, 미래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경 보세요, 성경 32절. 성경 32절 시작.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주님 오시는 때가 딱 큰 성령에 의해서 지금 다 계시가 돼갖고 자기들은 알고 있대. 우리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던데. 아니, 그 목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요. 지금 벌써 오셨어. 성령께서 다 알려줬어. 이게 빨리 따라오세요. 그래야 우리 이게 휴거도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신혼 입고 그냥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빨리 와요. 막.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못했나? 좀 틀렸나? 에이, 글로 가보자. 그럴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죠? 목사님은 목사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목사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그죠? 32절 뭐라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천사들은 우리도 알고 있어. 그래, 천사들은 모른다. 신부를 꾸리니까. 근데 아들도 모른다 했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대. 근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지가 안다고? 그리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아버지만 아시는데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계시해 줄 것이다. 누군가가 이 때와 시기를 딱 안다고 얘기하면 빨리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잘 들어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 그죠?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요 몰라야 될 사람이요. 사람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네가 알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호기심을 억제하라 그 말이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 인간은 막 다 알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이 심판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어때요? 신경 꺼 그 말이요. 신경 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고 말해. 따로 있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언제 오실까? 심판의 때가 언제일까? 연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막 연구 논문 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야 돼요? 아니야. 신학 박사들도 그런 건 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알바가 아니라 그랬잖아. 너희 알바 아니라 그랬는데 막 연구해요? 그럼 불순종이요? 순종이요? 불순종이죠.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알바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알려고 하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 2단 3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에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다 산으로 동굴로 다 피우고 산들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 갖고 나 좀 깨죽사발 만들어주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요. 바위가 떨어지면 깨죽사발 하지 뭐 어떻게 되고 다 깨져버릴 거 아니에요. 근데도 바위 보고 떨어지라고 해. 얼마나 무서우면.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는 거지. 심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심판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피식피식 웃어버려. 그죠?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 진짜 그런 심판이 이루어져도 웃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뭐 기겁을 하겠지 뭐. 그죠?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갑자기 오세요? 갑자기요? 미리 다 예언해줬어 안 해줬어? 다 해줬잖아요. 성경에 기록해갖고 다 알려줬잖아. 그렇지. 다 알려줬는데 나는 몰랐는데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거부했잖아.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양심에 다 심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데 안 믿는 건 뭐예요? 그 양심은 자기가 거부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가 막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본인이 거부했는데 어떡하냐고. 그거를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지. 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신, 심판의 때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주셔서 비록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때,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심판의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호기심을 억제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된 만큼만 알아야지 그 이상을 알려고 할 때 뭐가 생겨요?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2단 사설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는 멀리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독교인이 돼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린다. 왜? 하나님 뜻과 다른 것을 진리라고 막 내세우면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까요? 친구가 될까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신경 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할 바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속 편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붙들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세를 견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주께서 오실 때를 예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깨어있으라 그랬잖아. 집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 집을 맡기고 갔으면 자기 집이 아니야. 관리 좀 해주시오 하고 딱 맡기고 갔어. 근데 지금은 이제 무슨 서로 대등한 관계일 수 있지만 옛날에 이 성경이 쓸 때만 해도 주인과 종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예. 종은요, 주인이 팔아버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종이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 이제 어디 외국을 가야 되니까 종한테 이제 집을 잘 관리해라 하고 맡기고 갔어. 근데 이 종이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 언제 온다고 말을 않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멀리 갔으니까 뭐 금방 오겠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야 친구들 다 와라. 여기 집 비었으니까 여기 놀자. 하고 막 술 파티하고 막 시도 멋대로 막 마약하고 막 놀으면 돼요? 그 집안에 개판을 만들어 놔버려. 그랬다가 그 시간에 주인이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 종은 살아 죽어. 이제 죽는 거지 뭐. 예? 그러니까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뒤에 항상 주인이 오시면 바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에게 상을 주겠지. 그죠?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종과 똑같은 입장인 겁니다. 네.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게 타국으로 간 이 주인이 집주인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 자체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것도 불분명한 거예요. 돌아온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 자기 집을 두고 어디 가겠어, 그죠? 외국에 볼일 보고 끝나면 돌아올 거 아니야. 돌아온다는 게 확실한데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종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 준비를 단단히 해야죠. 저 북한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놀자. 그래야 돼요? 자, 무장 해제. 이래야 돼요? 더 확실하게 지켜야죠. 더 눈을 부릅뜨고 잘 지키고 있어야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준비하기. 근데 준비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준비할 필요가 없겠지. 근데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오셔야 될 것 같아. 왜? 세상이 너무나 불의와 악한 걸로 가득 차 있어. 이번에 하마스, 팔레스타인 그쪽에 가자 지구의 그 이슬람 무장 세력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막 마구제비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한 7,000명의 막 이재민이 나오고, 거의 한 700여 명이 죽고, 150여 명은 막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기 나라를 갑자기 공격해갖고 막 민간인들을 막 그렇게 다 죽이고 잡아갔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냐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격을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반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마스 편이다. 이스라엘 나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먼저 공격했어요? 하마스 무장세력이, 이스라엘 무장세력이 먼저 공격했거든? 그래서 반격을 했더니 이스라엘 보고 나쁘대. 말이 됩니까? 근데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왜? 세상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요.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의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대한민국. 또 저기 보세요. 우크라이나를 왜 러시아가 저렇게 괴롭히고 계속 쳐들어가고 전쟁을 계속 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한테.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도 러시아 편을 들어. 러시아가 이길 거야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주냐고 또 이러고 따져요. 이런 세상이죠. 기가 막히죠. 이렇게 불합리하고 공의도 정의도 없는 이렇게 확 뒤집어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또 권력을 주고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소리 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세상을 계속 놔둬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 언제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야 바로 잡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지. 안 그러면 김정은이 그 논리대로 다 죽여버려 그냥? 다 죽이려면 북한부터 중국, 소련, 러시아까지 싹 쓸어버려야지 그냥. 그럼 그냥 미국이 가서 그냥 핵폭탄으로 그냥 다 해갖고 다 잿더미 만들어버려? 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많이 살고 있어. 육군사관학교에 유격하고 공수훈련이 없어졌대요. 위험하다고. 힘들다고. 아니 사관생도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 장성급의 별을 달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유격훈련과 공수훈련을 힘드니까 못 받겠다 하면 되겠어요 말이? 그런 사람들이 장교가 돼갖고 군대를 이끌면 군대가 강성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근데 그걸 없앴어. 6.25 전쟁사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가장 큰 위협을 받은 것이 6.25 전쟁이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왜 있는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죠.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북한이에요? 북한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 그러면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어요? 북한이 일으켰죠. 그럼 6.25 전쟁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군의 장교들이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죠?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이 6.25 전쟁사에 대해서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택한 사람만 듣고 선택 안 한 사람은 안 들어. 그리고 졸업해. 70%가 선택 안 하고 졸업했대요. 대한민국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부대가 물군대가 되는 거야, 물군대. 적이 없는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교들이 자기 적이 누군지 모르고 군대 생활하는 거야. 그래, 뭐 병들은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무섭습니다. 군이 이렇게 정신무장이 안 되고 해이해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워요. 정신무장을 안 하면. 그리고 이 저기들한테 초등학교 교사들한테 북한에 대해서 안 좋게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북한을 좋게만 말해주라는 거예요.
북한이 좋은 나라니까 좋게 말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애들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이 김정은이를 숭앙하게 되지. 그럼 결국 누가 다스리는 나라? 김정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김정은을 추앙하고 있는 거지. 저 북한의 공산 독재 체제,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이럴 수가 없는 거지. 국가 예산으로 1,000억을 준비했대, 1,000억을. 그래갖고 300억을 갖다 줬대. 무슨 예산을 편성하느냐? 북한에다 주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1,000억이나. 근데 그것이 300억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대. 왜 줍니까?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한테 돈을 주면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씁니까? 주민들의 복지가 올라가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대한민국이 그랬다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대한민국 정부예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이게 지금. 예? 불경건한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국가의 권력을 갖고 지들 멋대로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버떡 오셔야 돼요. 버떡 오셔야 돼요. 그럼 이 모든 불의와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혀질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다 그냥 해결해버려요. 우리 인간으로는 하기 힘들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겠어, 살리겠어? 북한을 뭐 핵폭탄으로 막 터쳐버리겠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심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다. 자, 33절 봅니다. 33절. 33절.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깨어있으라는 말이 3군데나 있어, 3번이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 32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3장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때는 언제일지를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것이 아니라면 깨어있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집주인과 같이 그의 종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가 언제 오시는지 근데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이 비유는 살아있거나 이미 죽은 모든 사람이 받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그죠? 우주의 종말이 오지 않아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 많이 있잖아. 그죠? 예? 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을 때 오시면 제일 좋지. 예. 근데 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개인적으로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를 또 대비해야지. 그죠? 두 가지를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것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과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언제 올지 확실해요? 아니 언제 올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모르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야 안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는 거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 그죠? 생로병사요. 그거는 만고의 진리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부처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예. 생로병사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운명이. 모든 동식물들이 다 그래. 생명체 있는 것들은 생로병사예요. 그죠? 개도 15년 15살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늙으셔. 개도. 고양이도. 그 동작이 느리고. 그죠? 몰라요? 확실히 할아버지 고양 할아버지 개는요 달라요. 능글능글하다고. 예? 자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세상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죽을 때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인 심판이. 그 심판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신경 안 써야 돼요. 신경 써야죠. 신경 쓰는 것은 바로 뭐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젊은 시절에 오실는지 중년기나 노년기에 오실는지 어느 때 오실는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기대할 때 죽음도 같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나가야 된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 세워봐야 어때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끝이에요. 알렉산더가 막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말이지. 엄청난 막 세력을 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계속 전쟁에서 이기면서 막 달려갔는데 30대 초반에 그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 걸려서 딱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밑에 부장들이 나라를 다 갈라먹어 버렸잖아. 응? 그 알렉산더가 30대 초반에 이렇게 죽을 줄 알았어 몰랐어? 모르는 거죠. 지가 죽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맞이할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응? 내가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만날 때, 다시 오실 때, 또 내가 죽어서 하는 예수님 만날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 올 때든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오니라 반갑다 이렇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주어는 다시 오실지 아는 이가 없으네 밝히고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면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눈이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깨어서 주님 받는 신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우리가 무슨 낯으로 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하고 선한 길로만 나아가게 하시고 신앙과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